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더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저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가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여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뜻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정 함께 협력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준비해온 학예 수양회가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학예 수양회의 모든 일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부근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고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이제 곧 순환을 받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시련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당시에 그 병이 걸리면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진 밖에다가 따로 움막을 지어놓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들어야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10명도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당장 낫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몸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요, 그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병이 낫는 거겠죠. 자,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살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카라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감격해서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 어땠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건진받았으면, 몸이 깨끗해졌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요, 받은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야, 나 구원받았다, 나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기뻐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몇 퍼센트나 정말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실까? 자, 그거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구원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고 정말 땀 흘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그 단어 영어로 땡크죠. 그리고 생각하다는 think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요, 서로 어원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교회 벽에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와 기억하다, 이 두 단어도요,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 단어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감사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정말 기억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훈련을 통한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몸이 깨끗해졌다,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도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죠. 그래서 그 몸이 깨끗해지고 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엘리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명 중에서 나머지 9명도 깨끗해졌잖아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명은 어쩌다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겠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담당하는 일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치죠.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디모데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그랬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405장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세종교회에도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군산에도요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많지 않을 때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입당식을 한다, 뭐 전도 집회를 한다 하면 우리가 먼 거리라 해도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봉고차를 타고 방문합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출발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찬양이라도 부르면서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때 함께 다니셨던 그 어르신들이요 바로 나오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고 다니셨대요. 차에서 계속 불렀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찬송가는 몰라도 그 찬송가만큼은 우리가 다 외워서 불렀다고, 외워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요양원에 계시는 한 어르신을 이렇게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쭉 얘기 나누는데 이제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조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에게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를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405장 부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구역 임원들과 함께 이제 405장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송가를 펴서 이제 부르는데 그 어르신에게 조장님이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끝까지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산에 가서 그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그 어르신이 그때 당시에 봉고차에서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고 다니셨던 그분 가운데 한 분이셨던 거예요. 지금도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래서 성경도 이제 잘 볼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잘 귀도 이제 들리지 않는 말도 이제 어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답니다. 몸이 그런 상태인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다 안다. 이제 그만하고 좀 건강을 좀 챙기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 뉴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 정도로밖에 살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순종할까?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은혜에 더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좋은 구두를 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왜 나는 저런 구두 하나 살 돈이 없을까? 그런 어떤 불평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있고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이렇게 진찰을 받고 병원에 들렸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저에게 병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서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참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또 며칠 있으면 어디 병원 가서 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며칠 있으면 결과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수술을 잡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교회의 식당 봉사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집회에 끝까지 한번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공주 수양관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늘 해오던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해오던 거예요. 그거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던 것을 그 자매님은 정말 지금 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과거에 중년의 어느 한 여성분을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교회 상담으로 모시고 오면 어때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것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 겁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계속 반대로 대답하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더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냐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리고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모른다고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있든 말든 상관없다. 천국 못 가면 어떻겠냐 지옥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까? 정말 마음에 기도가 되고 제가 그러다가 질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이 질문을 하면 되겠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인생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인생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대충 보통 뭐라고 대답하셔요? 보통은 야 말도 마라 그러죠.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대답을 기대하고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좀 풀어가 보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또 행복했대요, 또.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침착하자. 어머니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간혹 친구들 만나서 좋은 데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 게 행복 아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살면서 고난 같은 거 없었습니까? 고난 같은 거 그건 있었겠지요.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생이 뭐 다 그러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지. 그게 인생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겠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쉽지 않은 분을 만났구나. 상담하는 내내 마음에 정말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어렵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막 흥분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말씀 찾아드리고 증거 보여드리고 정리 딱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구원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이 뭐냐면, 아, 이분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구나. 몸에 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다 하셨더라고요. 목걸이에, 귀걸이에, 팔찌에, 반지에. 반지를 봤는데 제가 그런 반지 처음 봤습니다. 반지 알이요. 이 사람이 손 매듭 하나만한 큰 알을, 그 반지를 끼셨더라고. 옷은 누가 봐도 명품이고, 이분 정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요,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여동생이요, 언니를 정말 몇 번을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렵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동생은 언니가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전도인 앞에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 언니가 불편해할까봐, 상담에 방해가 될까봐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 옆방에서 그 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그냥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저분의 상황이라면 나는 저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만약에 저분의 상황이라면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까?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게 됐고, 내가 어쩌다가 정말 이 무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가진 게 많다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또 뭘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 10사람이 다 몸의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0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 내 몸이 깨끗해졌구나. 그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작할 때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자, 몸이 깨끗해졌다. 자, 그 얘기를 들었으면요. 자,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가족과 떨어져서 수년 동안 가족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친구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풀고 싶은,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마음에 맺힌 응어리 푸는 것, 그거 다 뒤로 하고 그는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의 감사는 생각으로만 그친 감사가 아닌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전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어디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이 교훈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나는 마음으로는 감사해. 그런데 성격상 잘 표현을 못해. 나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야. 나 감사해. 그런데 자꾸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표현을 하면 이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우리의 그 심장의 고동처럼 늘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쩔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인기가 많은 아이? 리더십이 있는 아이? 예,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착하고 다 좋은데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잡아놓으시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27쪽 부근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그런 말들을 일삼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입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너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메아리처럼 그 감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둘러보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이 모세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왔던 것, 그걸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온 정탐꾼들이 야, 그곳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차지할 수 없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없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건지 복을 받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나는 평상시에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고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게 돌아오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아시거든요.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런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정말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감사가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 상황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감사는 들어주실 것을 먼저 믿고 드렸던 감사였던 겁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믿고 감사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영광,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렸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잘 아시겠지만 하박국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면서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실 겁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거기 위에 16절 봐볼까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없고 없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말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데 늘 밝은 모습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더 감사가 됩니다. 통장에 보면 돈이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이 선지자처럼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는 뭐냐?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내린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에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내린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늘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거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자,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죠.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 그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싫고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마냥 불편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좀 그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마음 설레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도 누가 하는지, 강사가 누군지, 누가 기도 부탁했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이 많은 비에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면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종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 그거 죄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결국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는 영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 찔림이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 자신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요,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공경하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공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죄요? 간음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의 대답이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참 그 청년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청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죠. 세상에 나가서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헛된 일에 분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 시대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자가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만큼은 지켜보려고, 그 믿음만큼은 지켜보려고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은 정말 반드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삶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더라도 왜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가 책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계신 분들, 정말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육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홉은 정말 진짜 중요한 영혼의 축복은 받지 못했잖아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축복을 주신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말할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가진 재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명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다른 사람들 별로 알아준 사람 없어도 존재감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건가? 그럴까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봐볼까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구원을 못 받더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데,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구원받는 이가 너무나 우리 시대에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적은 수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참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시편 136편 잘 아시죠? 예, 감사장이거든요.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한번 여기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시편 136편 여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 5절부터 9절까지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만드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그것뿐이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당연한 삶이고, 하나님이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뭉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 모두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양쪽의 시력을 다 잃은 지가 5년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거기에다가 CRPS라는 병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CRPS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근데 사실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만 아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은 모르잖아요. 짐작만 할 뿐이지. 근데 그 자매님이
이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고통이 또 잦아질 때도 있답니다. 그럼 고통이 좀 잦아들면 좀 더 낫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고통이 찾아온다는 그 어떤 이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삶의 질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야,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 고통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러다가 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 마음에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답니다. 심지어는 그 CRPS라는 고통을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 고통이 감사하다고?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매님 뭐라 하시냐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어떨 때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찾아오면 어때요? 내가 지금은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싶은데 그 자매님 표현이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암송도 안 되고 그리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뭘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몰라랍니다. 뭘 물어보면 몰라. 남편이 뭘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남편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몰라라고 붙여줬대요. 그래서 자기를 몰라로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죠. 사실은요. 세상에서는 비록 아무리 몰라여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몰라가 아닙니다. 알아죠.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감사라는 찬양이래요. 잘 아시죠? 감사라는 찬양.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 야 찬양을 들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언짢구나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은 제가 못 불러드리고요. 가사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나 같은 사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요. 1,000원씩 헌금했대요. 1,000원씩. 올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대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1,000원인지 알고 10,000원을 헌금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오면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1,000원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을 해버렸네. 오늘은 좀 한 번 쉴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그 자매님은 나는 그때도 1,000원을 드린 거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1,000원을 드린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두랩돈을 드렸던 과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매님 얼마나 정말 이뻐하실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편과 아들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그 간증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머지않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의 간증을 쭉 듣고 있는데, 야, 정말 저 자매님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정말 가진 게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냐. 그런데 나는 저 자매님처럼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 그 두 글자를 내 마음에 좀 잘 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종교회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